로마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구분을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2부에서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1장에서 1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득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신득의, 이신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쭉 전개해 가는 그 과정을 보면 1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미 대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자연 만물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지, 사실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장에서 인간의 죄가 뭐라고 지적했냐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했다. 그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하나님을 잘못 만난 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도록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에 가서 돌에게 숭배를 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그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그게 인간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와요. 1장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몸에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할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요.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몸에 할례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다, 이런 특권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선민의식이다. 17절 보세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당한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선민의식.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랬어요. 이것도 선민의식이죠. 먼저 율법을 받았다. 성경의 길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의식. 스스로 믿는 거,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모순이 뭐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20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쭉 내려가요. 23.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요. 이게 모순이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너희는 지금 모순에 빠져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진 자라고 몸에 할례가 있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는 율법을 범하느냐?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더 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데요? 모독을 받는다. 네. 모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맞아요. 그들은 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들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율법을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야 라고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진 그 선민의식에 가졌던 것이 뭐냐면 몸에 할례가 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너희가 몸에 할례를 육체적 할례를 가지고 있어도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 시작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평생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체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가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몸의 할례가 뭐가 돼요? 무할례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진정한 유대인인 이런 육체적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유대인이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2장에 와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선민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위임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진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지.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나 어떤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었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형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 동안 교회 나갔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50년 다녔어도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고마운 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아까 한번 다시 보세요. 심각한 말을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뭘 받아요? 모독.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건 맞아요. 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맡기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사정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특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특권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다 쓰세요. 특권은 사명이다. 축복은 사명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가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길도 막아요. 가로막아요.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거 솔직해야 돼요, 사람이.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고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목사가 돼서 여기서 가르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신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여러분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믿음 좋고 남들보다 은혜가 있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다는 거예요. 영향력. 무슨 영향력? 복음의 영향. 그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만 빠졌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길을 막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만 했어요. 방해꾼 역할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됐잖아요. 이건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의로운 표식도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준 것 같아요. 삶의 한 분야에서라도 우리가 작은 영향력이라도 미치면 우리는 오늘 삶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있으나 마나예요. 그럼 우리는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허락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신 것인데 특권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든 나에게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베풀며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보게 하시고 힘써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